반갑습니다. 예, 지난주 또 중간고사 과제물 또 이렇게 작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후반기로 들어서서 공동서신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일단 요한계시록 내용 가운데 좀 깊이 들여다 봐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오늘은 보고 다음 주부터 또 공동서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내용 가운데 1장에 우리 흔히 이제 때가 가까웠다, 속히 일어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또 이 종말이 가까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때가 가까움이라 하는 것은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이 표현에 대한 하나의 병행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면 됩니다. 현재 그 시간이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을 예리하게 부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 아님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는 종말론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임의와 아직 아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다. 우리는 그 사이에 있다. 바로 그 때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한글 그대로 읽으면 금방 이제 도래할 것처럼 속히 이렇게 일어난다 하니까 금방 일어날 것 같지만은, 그거는 이제 하나의 문자적으로 읽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오류겠죠. 하나님 나라는 구약 선자들이 예언을 하여 왔습니다. 특히 이사야와 다니엘에서 밀도 있게 예언을 해왔고요.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계시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아주 종합적인 완성이 이제 될 것이다고 이 시간적인 하나의 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오리라는 거듭된 진술은 우선적으로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세대의 종말에 있을 묵시적 출현이 아니라 그 임재의 실효성을 이 절정에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전세에 걸쳐 효력을 발휘하고 임의와 아직 아님 사이에 심판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모두 다 개입하게 됩니다. 최종 파루시아에서 절정에 도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점을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이 계시록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전개되어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또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등등, 우리가 성령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성부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교차하면서 표현됐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1장 8절에, 그리스도는 1장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또 오메가라는 것이죠. 21장 6절에 그 다음 22장 11절에 이 보면 초반에 계시록의 초반부에 1장에 알파와 오메가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또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사야 말씀을 갖다가 인용하고 있는 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이제 문맥은 40장에서 66장 55장 좀 좁히면 바벨론 우상들에 대한 논정적인 표현입니다. 항상 여러분 이사야 40장에서 55장, 특히 제2 이사야서라고 소위 말하는데, 이 내용에서는 바벨론 신들이나 아니면 우상과 대비해서 하나님의 비교 불가능성, 그것을 표현할 때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들입니다.
모든 만물의 유일한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한 부족의 하나님, 한 종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스라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다 하는 것이죠. 역사의 주권을 가지신 역사의 주권의 주로서 하나님의 자기 이와 선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교 불가능성. 이스라엘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다른 신들과 다르다. 시작과 목적을 누구도 알지 못한다. 철저하게 비교가 불가능하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철저한 유일신론적 사상, 쉐마가 표현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계시록의 연적 조망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만물의 창조이고 만물의 정말로 성취자이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계시록에서 알파 오메가가 사용된 위치를 보게 되면 알파적인 위치는 1장 8절 환상을 보기 전이고요. 오메가적인 위치는 다 이루었다. 21장 6절에 피조물에 대한 목적의 종말론적 성취를 선포할 때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죠. 이 1장 그 다음에 21장 22장에 걸쳐서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이렇게 네 번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와 이제 패러디 되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지만은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다는 말은 현재는 전혀 미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있었고 또 장차 와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존재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이렇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시제별로 표현되는데 이거는 야훼에 대한 하나의 해석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필러는 존재하는 자로 이해했는데 철학적 플라토 철학의 존재 양식을 따라서 영원한 존재, 신적 영원성을 의미한다고 받는 것이죠. 탈구메스는 나는 지금도 있고 과거도 있었고 앞으로 있을 자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야훼에 대한 해석은 삼중적인 형식문을 가지고 연계동사의 미래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현재 분사형으로 오실 자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미래적 실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임재를 묘사하는 효과를 연출하는데요.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위해 이 땅에 도래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판톡 크리스토스, 전능하신 자에 대한 하나의 그림입니다. 고대사에서 전능하신 자, 주 만군의 하나님, 이 히브리의 표준적인 하나의 번역이죠. 구약 예언서에서는 야훼의 절대적 권능과 주권을 주장한 말입니다. 모든 만물과 역사의 속의 사건들에 대한 주권과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약 신자들의 신앙을 계승해서 이 요들을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는데 헬라어 판토 크라토라는 추상적인 전능성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틀이 호칭이 계시록에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 알파와 오메가 다 7번 나와요. 7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여기도 7번이죠. 하나님을 7이라는 하나의 완전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 등장하는데 가장 특징적이고 계시록 신앙에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의 아주 세심한 구성 기법을 볼 수 있는데요. 고대 사회 환경이 쉽지 않은 기법입니다. 이는 문학적 유의가 아니라 언어의 유의가 아니라 신학적 의미를 작품 구성에 세심하게 부여해서 신적 존재의 충만함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작품이 나타나는 신학적 중요한 의의, 작품의 구성 속에 묻어놓았는데 세심한 독자는 그것을 발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냥 흘러 지나가는 사람은 포착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독론적인 칭호, 그리스도라는 게 7번 등장합니다. 예수는 7 곱하기 14번 등장합니다. 이 중에 7번은 증인들과 함께 결합됩니다. 왜냐하면 증인들 수가 2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의 두 증인의 이야기. 이것도 7번이죠. 예. 어린 양이라는 계시 가장 중요한 기독론적인 표현인데 이거는 7 곱하기 4입니다. 28은 온 이제 열방의 4는 하나의 열방의 숫자고요. 7은 어린 양입니다. 예. 계시록에서 7 곱하기 4, 28번은 굉장히 온 우주에 가득 찬 것을 이야기할 때 열방에 완전한 것이 다 미치는 성령도 그렇고요. 로마가 그 당시 세계적인 세계화를 이루면서 무역한 상품의 종류도 28입니다. 이 28번의 7번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짝을 이루는 구절로 등장합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의 피수색에 대한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정복을 통해 성취되기 때문에 7 곱하기 4의 28의 의미는 어린 양의 완전한 승리, 전 세계적인 범위 내에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회복하시는 분으로 죽임당한 어린 양을 표현합니다. 성령에 대한 표현, 7영으로 4번 등장합니다. 4 곱하기 7이죠. 7영은 여러분 메노라를 갖다 상징하는 것이죠. 메노라. 이사야 11장에 표현되어 있는 주의 성령이 지혜와 모락의 영이요 하나님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을 지식의 영, 또 그와 같이 6번 7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어받아서 메노라 형태로 표현되었습니다. 온 땅에 보내진 신적 능력을 이게 충만함을 표현하는데 땅의 백성들을 위한 사중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7번 등장할 것 같은 맥락이죠. 7 영들이 교회와 함께 동반하는데 세상에 파송된 교회의 예언적 능력을 동일시합니다. 7 교회의 4번을 언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7 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변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은 더 영, 호, 퓨누맛 D 해서 14번 등장하는데 신적 영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장 11절 22장 22절. 예수의 증인, 예언의 영이고 예수의 이름이 14번 등장 같이 일치합니다. 성령 하나님 어떻게 표현되는가? 보좌에 있는 7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분부를 실행하는 특사의 역할을 최고조로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계시록 4장 5절에 표현되었습니다. 성령은 교회에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에 정인의 불타오르는 등불로서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스가랴서 4장 2장 7절 스가랴 7 등불과 같이 연결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효력을 나타내는 수단이고 교회가 복종과 정의를 하도록 격려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입니다. 스가랴에서는 성전 재건축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7영이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이제 메노라의 모습이죠. 왜 스가랴 본문을 택했을까? 스가랴 환상의 핵심 메시지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메시지는 이에 대한 응답을 이 질문에 대한 누굽니까? 하는 응답이죠. 세상은 짐승이 명백하게 불가항력적인 힘과 세계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하나님은 땅에 그의 통치를 확립하려고 하시는가 했을 때 4장 6절에서 짐승과 같은 세상의 힘이 아닌 신적인 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에 있는 7 등불이 있는 금초대는 성전의 메노라, 촛대 옆에는 2 감람나무, 이 금촛대와 감람나무의 정체는 무엇인가? 7 등불은 여호와의 7 눈을 상징합니다. 2 감람나무는 2 증인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촛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영이 쭉 이렇게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를 찾는다는 것이죠. 예. 계시록 5장 6절에서 어린 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일곱 영, 예, 스가랴 4장이 반영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계시록에는 여호와의 눈은 어린 양의 눈입니다. 예, 이거는 스가랴 3장 9절 주의 근거에서 표현하는데 일곱 눈을 가진 돌, 예,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 일곱 눈, 예, 스가랴서의 10장에 있는 일곱 눈과 일치하게 됩니다. 일곱 양의 일곱 뿔과 어린 양의 일곱 뿔과 일곱 눈은 일곱 영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눈이 시사하는 바는 세상을 전체를 통틀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감찰하시는 그의 능력이다는 것이죠. 예. 그가 선택하는 무엇이든지 강력하게 행하는 그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에 대해서 표현하면 역대하 16장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메시지를 주는데, 예, 이 스가랴 4장 10절과 단어적인 서로 이제 연관성이 있는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는 것이죠. 예, 4장 10절에서는 이 스가랴에서는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눈이라. 예, 이는 힘으로 되지 않은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선지자 하나님은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여호와 대신에 다른 이방 군대의 힘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는 그를 진심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도우시려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여기서 지금도 성령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찾는 자가 누구인지를, 신실하가 누구인지를 찾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의 개인 집, 또 교회, 또 사회,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신실한 정인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여호와의 눈은 두루 살피면서 그들을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심어 주십니다. 예. 자,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 예, 이제 넘어가면, 예, 2장 3장의 일곱 교회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인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예, 교회는 그냥 존재하기 위해서, 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 주변 사이에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일, 하나님 누구이신가를 정은하게 하는, 예, 정은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고는 주변 사이에 오히려 이와 같이 영향을 받는 타협하는 태도를 취하지 말고 신실한 정인으로 정복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의 핵심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생의 약속의 유업은 타협하고 극복하고 이기는 자가 받으려면 타협을 극복하고 이기는 자가 된다. 오버컴. 제가 지난주 우리 살펴봤죠. 지난주에 니카오라는 것. 나이키를 여러분이 딱 생각할 때 항상 여기서 파생되는 단어들이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는 그냥 여러분 정복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니면 뭐 컴피티션에서 우승하는 자가 아닙니다. 극복하는 자, 오버컴이라는 것이죠. 이 나이키란 승리의 신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니골라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니골라라는 단어. 예, 발람도 같은 예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기는 자가 된다. 니글로와 발람이 백성들을 이기려고 삼키려고 하는데 그에 맞서서 극복하고 너희들이 그들을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인자로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심판자의 통치자였습니다. 각 교회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교훈을 주신다. 다시 한번 다지만 1장에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쭉 설설하고 2장 3장에 일곱 교회의 각 필요한 데 따라 가지고 그리스도가 소개됩니다. 심판주와 통치자로서. 예언에 대한 순종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약속의 성격이 발전되고 상세하게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는 것이죠. 자, 반복되는 두 가지 정경문, 예, 계시록 문학 특징 중 하나인데요. 반복과 반복 요약을 통해서 계속 발전적으로 전개해 나갑니다.
첫 번째,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이사야 6장, 거슬러 가면 신명기 6장의 쉐마를 상기시키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하고 약속을 갖다가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 타협하지 않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 편지들 모의 공통된 구조를 이 두 개가 이루고 구조를 보면 한 천사가 교회에 서라는 명령을 하고 선언적 정령으로 그가 이런 일들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자기 묘사를 소개하는 내용. 그 다음에 교회에 선한 행위, 어떤 죄로는 책망들, 격려 또는 심판에 경고하도록 회개하라는 훈계, 가지고 선행하는 진리를 진리의 메시지를 분별하라는 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6, 7번이죠. 계속 모든 교회에게 계속 반복돼서 하는 말. 여러분, 특별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특출, 특이한 게 중요한 게 일상적인 것, 판에 박힌 것, 늘 반복되는 것, 평범한 것. 그게 있어야지 특별한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7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하는 메시지들은 전체 7교회에게 주시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교훈이라는 것이죠. 2, 3장에 주는 주안점은 교회들에게 정리되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타협에 대한 경고를 하고요. 격려와 경고를 듣고 타협을 극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영성의 약속을 기업으로 상속받아라는 것이죠. 논리적인 흐름의 절정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다.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오랫동안 끝까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기라는 건 인과 핍박, 정연한 신앙을 보존하는 교회는 지상의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지상에서도 패배를 겪지만은 그냥 결국은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니카오라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죠. 이 니카오는 어떻게 승리하느냐, 사실 그것을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에 대한 승리합니다. 죽음으로써 고난을 받는 성도는 이기는 자라는 개념을 발전시키는데, 이 시리아 페시다 계시록에게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졌다. 산산이 부서졌다. 그로 통해서 승리가 있다. 우리가 죽음, 깨어짐, 때로는 망함. 우리가 망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다. 이게 우리가 망하는 것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이 주어가 바뀌어버리면 내가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것이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시리아 페시타에 나는 나의 아버지께 훈련을 받음으로 박살이 났다. 산산이 부서졌다. 니카오와 니콜라이테스, 니콜라당 할 때 이거는 하나의 반어적인 언어의 유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발람과 니콜라는 누구? 교회 내부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니콜라의 교훈을 쫓는 자라 했는데, 니콜라는 he overcomes the people, 백성을 이겼다. he consumed the people, 백성을 삼켰다. 백성을 불사른다. 사람들을 위해 군림한 자라는 뜻이죠. 이 니카오는 마카비 순교 사상을 갖다 대변하고 있는데요. 유대 정성에서 마카비 순교단에서 니카오를 사용한 영국과 연결돼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마카비 순교자들은 고난과 죽음을 겪었습니다. 지상의 관점에서는 볼 때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율법에 대한 신앙을 유지함으로 그들은 이겼습니다. 결국은 승리를 가져온 것이죠. 계시록에 또 나오는 표현 가운데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이 표현 나오는데, 특히 열방의 귀 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축을 이룹니다. 이 계시록에서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라는 이 이제 표현이 열방을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그들에게
두 정인을 통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지게 되면, 그리고 그들이 열방의 주기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서 보통 우리의 상식을 파괴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편적인 그런 이 열방 보편주의를 말한 것, 보편 구원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것을 말한 것이. 교회가 신실하게 전함을 통해서 가능한 한 모든 열방의 주기로 돌아오도록. 그러나 키는 교회가 어떻게 정언하느냐. 계시록 11장의 두 정인처럼 신실하게 엘리야와 모세처럼 그와 신실하게 어떻게 정언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주기로 돌아오는 자들이 달라지겠죠. 달라집니다. 거기서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을 통해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광경인데, 셀 수 없는 무리들은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정해져 있는 게. 열방의 기회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 계시록의 핵심적인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우주 보편을 표현하는 욕으로 그렇게 계시록은 전 세계가 주민을 지칭한 보편적인 언어로 땅에 가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묵시문학에서는 항상 부정적인 논조를 전달하지 않지만 계시록에서는 시종일관 부정적인 논조로 우상 숭배자들을 표현한 방식입니다. 순교자들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두 증인들이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12장 13장에 하늘과 땅과 바다 세 영들이 관찰되는데, 사탄이 하늘에 쫓겨나서 바다와 땅과 바다 사이에 서게 됩니다.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 땅에서 오르는 짐승, 그 다음에 12장의 용, 이게 이루어서 사탄의 삼위일체 육육육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가신 처소로 상징화가 됩니다. 하늘에 가는 자다. 이 두 가지 이 비교를 갖다가 생각하게 되면, 땅에 가는 자는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짐승에 대한 보편적인 숭배를 하는 자들, 바빌로니아스 땅에 보편적인 타락을 한 그런 세대들을 말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자, 이제 이 땅에 가는 자들은 여러분들 이게 이러한 표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잘 주목해서 또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4장 5장 하늘 보좌에서 드린 예배를 우리가 볼 텐데요. 지난주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7교회 대변으로서 요한이 하늘 보좌에 초청되는 것이죠. 하늘의 시각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봐라. 앞으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땅에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표현합니다. 이 계시록 4장 5장은 다니엘 7장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리가 자정하시네. 7장 11절. 그 옷은 희고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불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승인하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여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여 있더라. 이게 바로 두루마리로 이제 표현되는 것이죠. 예적부터 계신 이는 이 항상 계신 이는 계시록에 쓰는 보좌에 앉으신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이러한 언어에서 다 언어적으로 다 그렇게 재표현됩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 말며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이거는 작은 뿔이 말하는 이 목소리는 결국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5장에 하나님 보좌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열렸는데 가지고 있는데 열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사이에 장로 한 명이 그 이를 뗄 자가 바로 유다지파의 사자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 했을 때 그 목소리죠. 이제 가령 내가 환상 중에 보니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시니 앞에 나아가며 인도되며 그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 여기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은, 계시록에서는 이 삼중적인 언어를 사중으로 바꾸는 것이죠.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민족에게 그를 섬기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만은 애적부터 계시니 이거 한 구름 타고 인자와 같은 이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내 짐승들, 내 제국들을 하는 다 이와 같이 이제 멸망시키고 이들을 자유케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왕같은 제장으로서 그와 섬기게 한다 하는 내용이 바로 7장입니다. 이 내용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성전 구조를 봐야 되는, 밖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결케 하고 나면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 메도라가 있고 그 다음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이 바로 앞에 이제 그 이어지게 되면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곳이 바로 이것이죠. 계시록에서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계시록 전체를 이끌고 가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데요. 추진력이 되는데 바로 이 지성소는 뭐냐면 하나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 4장에 바로 보좌에 앉으신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제 내 생물이 있고 7영이 그와 같이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24장로들, 그 다음에 14만 4천,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저 앞에 계속 올라오는 것이죠. 이 기도의 자리는 바로 이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요한 계시록 4장은 4장 5장은 바로 이 하늘 보좌에서 이 장면으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장면,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다이크의 네덜란드 화가 반다이크의 이 이제 그림인데요. 유명한 그림 중세에 이 죽임당 어린 양이 계시고 그 다음에 내 생물과 이제 7영이 운행하시고 7영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4장로들과 그 다음에 14만 4천들 이렇게 모여서 이 보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4장에서는 보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보좌에서 이제 일박으로 나아가는 4장은 구심력적인 예배, 보좌를 향한 5장은 선교적인 예배입니다. 이거는 일박으로 나아가는 원심력적인 예배죠. 4장은 하나의 정치적인 예배입니다. 요한계시 저자가 있을 때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가장 기승을 부리고 있던 그다음에 황제가 중심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정당이나 이데올로기나 거기에 우리는 충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를 받고 두루마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죠. 나중에 계시록 10장에 보면 적인들에게 이 두루마리를 삼켜라. 연습에는 날지만은 서고 또 설고 달고 서지만은 달다는 것이죠. 삼켜서 12장에 가면 정언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배가 왜 정치적인가? 하늘보다는 이 세상을 하나님 통치하는 곳입니다. 정말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그런 국회의원들 아니면 이 사람들이 통치하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특정한 개인들에게 여당 야당 아니면 이런 사람 충성을 바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그와 같이 타협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라고 우리는 시험 받았는데 24장 너들은 하늘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보좌 앞에 밀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중에 예배하는데 자기의 밀관을 다 그 보좌 앞으로 다 던지는 것이죠. 장로가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을 상징하겠죠.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스리는 통치자들 상징합니다. 12지파와 12사도들을 이제 된 것이 24대예요. 하늘 보좌의 이미지는 예배 이미지와 정식 이미지 결합되었습니다. 묵시문의 가장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고대 세계의 제국들은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었습니다. 이 근대 이후로부터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키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이거는 근대가 가져온 아주 자기들이 종교를 갖다가 외딴 곳에 몰아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고대 사회는 다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었습니다. 황제의 신격화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로마 정치의 본질입니다. 국가 권력을 절대하고 황제의 신적 주권을 주장하는 여기에 맞서서 로마 황제가 큐리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로마 정치는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한 신적 통치와 정치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맞서는 로마의 주권, 짐승에 대한 우리 경배를 묘사되고 있는데 누구를 경배할 것이냐? 짐승이냐?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이냐? 이 둘 중에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짐승을 숭배하게 되면 일곱 교회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타협하는 자로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으로 그냥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 4장 5장의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야훼를 경배하기를 결정하고 야훼의 통치를 받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합리적 이론, 두루마리의 성격과 내용입니다. 4장에 보면, 이제 5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편에 이제 하나의 이제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두루마리는 뭐냐?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땅에 하나님을 확립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계시입니다. 계시. 복음이죠, 복음. 이게 12장, 14장에 두루마리 내용이 밝혀져 있고요. 11장은 두루마리에 대한 하나의 이제 맛보기고요. 10장에서는 두루마리를 삼키라 해서 두 정인이 그것을 정인이 두루마리를 삼키자 소화를 해서 11장에 두 정인과 정인하게 되면 바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선포하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장면 666을 이기고 14만 4천이 죽임당한 어린 양과 더불어서 666을 극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2장 14장 두루마리의 내용입니다. 4장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할 것인가, 두루마리 어떻게 열릴 것인가, 오직 죽임당한 어린 양만이 그것이 열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7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2는 하나님 백성의 숫자입니다. 이건 예루살렘의 숫자이고요. 새 예루살렘의 숫자입니다. 12가 더해지면 24장로 통치와 연결되고 있죠. 천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 숫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에 좀 더 부연 설명하면 6장부터 7장까지 첫 번째 7인 시리즈 7인 시리즈가 등장하는데 7인 시리즈의 5번째에 보좌에 있는 보좌 밑에 있는 제단 밑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심판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다 주게 되면 우리 어떻게 지금 신실한 증인으로 죽임당한 우리들의 그 원한을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예. 어떻게 보응하십니까? 했을 때 기다리라. 예. 잠시 이제 7장은 사파는 심판을 연기한다는 것이죠. 예. 해결할 기회를 준다. 언제까지? 14만 4천이 형성될 때까지. 그럼 14만 4천은 뭐냐? 14만 4천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성전 홀리워에 동원되는, 함께 동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예,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인구조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인구조사. 예, 다윗이 대표적인 경우죠.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인구조사했다가 아주 그냥, 하나님께 아주 호통을 받았죠. 그런데 성경은 또한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자들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출애굽한 사람들을 이렇게 헤아립니다. 이거는 뭡니까? 영적 전투에 참여할 자들을 갖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와 같이 숫자를 성경에서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은 뭡니까? 어린 양의 그런 성전에 함께 동참할 하나님의 군대, 용사들을 그렇게 헤아리고 그들이 형성될 때까지. 이들이 나중에는 14장에 가게 되면 13장에 18절 마지막에 육룡죽이 등장합니다. 14장 1절에 14만 4천이 죽임당한 어린 양과 더불어서 승리를 한다. 육룡죽은 패배를 당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전투에 참여하는 자들을 지금 형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14만 4천이 형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심판이, 일곱이 마지막 이제 심판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두 정인이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성소를 11장에 성소를 청량한다 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해 갑니다. 이거는 7장에 일을 치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분향제단과 그것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오염과 짓밟음으로부터 보존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게 성소입니다. 바깥들은 이방인들에게 내어줬다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바깥들은 이방인 내어주지만 이 안은 보호한다는 말은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핍박에 노출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신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과 순교는 당할 것이다. 자, 이 내용을 표현하게 되면 다니엘서 예언들의 새롭게 중요한 의의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예언과 뒤따라오는 단락을 사이 연결고리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미지를 적게 적용해서 채용해서 두루마리에 독특하고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성도들의 근세를 산산이 다 부숴버리는 신적 의도는 이기는 자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다 부숴버렸다 했잖아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열방을 향한 구속적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죽임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방을 구속하는 목적을 이룬다는 것이죠.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3절 5절에 두 증인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도록 거시를 받았습니다. 1260은 666과 더불어서 하나의 또 이거는 삼각수고 이거는 사각수입니다. 사각수. 지난주에 직사각수 이거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42와 연결되어 있는
건세를 받습니다. 이 땅에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 두 촛대, 서가라서 사상이 있는 내용, 인주되고요. 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서 은수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예,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와가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죽이는 두 성인은 누구인가? 그냥 개인적인 인물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 바울과 베드로, 등등으로 해석됩니다. 주 68년에 티투스의 죽임당한 두 명의 유대 대제사장을 상징한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봅니다. 순교자이든 선자든 다 정의를 의미합니다. 예. 모세와 엘리야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엘리야 시대는 아합이 판을 치는 어둠이 가장 깊은 그런 시절입니다. 모세가 정하는 시절은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시절입니다. 바로 이 억압의 시대, 정치적인 억압의 시대, 정치, 경제, 사회,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숨을 쉴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시대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정언한 자들이죠. 예언적 정언의 사명을 감당한 전체 신앙 공동체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 두 성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기 보게 되면 두 성인이 이렇게 정언을 하게 되는데요. 정언을 하게 되면 이 11장에 보게 되면 그 정언을 할 때에 정언하면 맨 처음에는 그냥 효력을 이뤄서 정언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7절 보고 그들이 정언을 마칠 때 무정에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적을 일으켜서 정인들을 이겨버립니다. 정인들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그냥 이렇게 영적 소돔이라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그와 같이 이제 나둠가라져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 시신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그대로 노출시켜 놓은 굉장히 수치를 의미합니다. 수치. 가장 비참한 수치인데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은 이 사람들이 뭐냐면 사흘 반 동안 거기에 그냥 시신이 장사 지내지 또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냐면 서로가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짐승이 승리했다 그렇게 보는 순간에 이제 11장에 보게 되면 3일 반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무덤에 있었던 그 시간들입니다.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리로 오라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문수들이 구경하게 됩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여기 여러분 반전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선물을 보낸다 하는 것은 에스더스의 노는 에스더스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하만의 계책을 이기고 난 뒤에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이렇게 이제 다 이제 몰살시키고 서로 선물을 갖다가 교환하는 것이죠. 그것을 반전시키는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7천, 죽은 사람이 7천이다 하는 것은 이거는 엘리야 시대 때 숨겨놓은 7천과 같이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은 자들이 두 성인을 정언하다가 짐승에게 죽임 당했습니다. 사흘 반 동안 이와 같이 거리에 그냥 장사도 문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늘로 음성이들이 이리 올라오라 하니까 그런다고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는 것이죠. 영광을 돌리다.
바로 이게 두 정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이를 통해서 이와 같이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이죠. 예. 결국은 이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짐승의 편에 서 있다가 죽은 정인이 일어난 걸 보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이 앞에 있는 그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이 이제 이 8장 9장에 펼쳐지게 되는데 8장 9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질문이 나팔 심판이 출애굽 심판을 가서 모델링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질문이 이렇게 심판을 당해도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죽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 10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 심판이 취소되는 것이죠. 예. 심판을 하면 할수록 회개하는 것이 더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예. 그래서 그 대안이 뭐냐면 11장에 두 정인의 정인들이 두루마리를 삼키고 정언하기 시작합니다. 정언하는데 두 정인이 신실하기보다는 정언하게 되니까 고난과 핍박을 통해 정언하게 되니까 그때 뭐냐면 죽임 당했어요.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그들이 올라가는 걸 보고 땅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오는 거.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방식이 두 정인의 신실한 정인을 통해서 돌아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정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은 이 두 정인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두 정인처럼 살라 하는 것이죠. 자, 좀 쉬었다 그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